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또 우리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가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성별시켜 깨끗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케 하시며 주 성령께서 일하기 편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부터 시작한 이 말씀 4번에 걸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계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고요. 오늘은 잠잠함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주일 예배는 결박에서의 자유를 우리 한번 묵상해보고 그리고 월요일에는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고백해 왔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의 진정성이 드디어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여러 청소년 캠프에서 뛰면서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을. 무대 위에 있는 자들이나 무대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그들은 모두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했습니다. Better is one day in your house than thousands elsewhere. 이 고백의 진가는 그날의 멜로디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상황 속에서 검증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중단되고 제한받고 결박되어 버린 현실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매 순간순간이 감격으로 벅차고 있는지 하는 질문으로 우리는 검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이번에 록다운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가지 않는 답답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듯이 있었어야 했던 무덤과 같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력과 생명력과 서로와 대면할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스스로를 감금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무덤을 가슴에 담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사흘간 무덤 안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듯이 계셔야 했던 차원이 아니라 죽음을 당한 채 시체로 그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몸에는 활동력도 생명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것에 비하면 우리의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파 이러한 상황으로 들어가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나라로 영접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지내기 위하여 무덤을 돌파하여야 했기에 기쁨으로 그 운명을 받아들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어떠한 환경도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셨는지요? 주님과 한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주님과 하루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주님과 한평생을 함께 거닐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대가까지 지불하실 각오가 되셨는지요? 다른 말로 진정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신지 한번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으시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와 본질을 진단할 수 있는 잣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이 고백은 크리스찬이 소유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의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갈망하여야 하는 참된 행복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처해진 조건에 무관하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이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황에 의해 요동하는 행복이 아니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행복을 우리가 원한다면 이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 three perspectives,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인생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는 눈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단어만큼이나 자주 강조되고 반복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본다,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이와 같이 표현을 하죠.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며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정의하고자 하면 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시각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참된 행복,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치 기준이 변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을 측량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해석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이 세 가지 관점, 참된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목전, in his presence, 주의 목전. 두 번째, 복된 여정, in the journey.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손길, in his hands. 이것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의 목전, in his presence.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께서 참고로 살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현실에 굴하지 않는 견고한 행복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의 목전으로 나가야 합니다. In order to discover the true happiness in life that is unshakable, we have to approach the presence of our Lord. 이것에 대하여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all the time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표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 요동치 않는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목전으로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목전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면요, 주의 목전을 의미하는 몇 가지 다양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절에서는 주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고요.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궁정이라는 것은 장막 혹은 성전 뜰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The court of the tabernacle of God or the court of the temple of God. 그러니까 주의 장막과 혹은 주의 그 성전의 뜰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현장이죠. 또 3절에는 주의 제단, the altar of God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는 주의 집, the house of God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주의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단어들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은 모두 예배 현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의 장막, 주의 성전 혹은 주의 집 전체를 가리키고 있든 아니면 여호와의 궁정 혹은 주의 제단과 같이 어떤 특정 부분을 가리키고 있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은 모두 예배 현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주의 목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얼굴 앞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의 목전을 의미하는 다양한 단어들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이 장막이든 성전이든 예배의 본질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장막이라는 것은요, the tabernacle of God,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현장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장소인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입성한 후 안정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현장입니다. 풍성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의 예배의 형태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현장에서 예배해야 될 때가 있고 성전과 같은 안정되고 보호받는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장막과 성전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막과 성전의 차이는 환경일 뿐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막에서 예배하든 성전에서 예배하든 예배는 예배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을 만났는가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웠는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광야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주님으로 채워지면 그건 예배입니다. 광야와 같이 열악한 환경이든 도성과 같이 안정된 환경이든 예배는 예배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못 모이게 돼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에게 어떤 제재가 들어와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뛰면서 찬양하지 않아도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애당초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셨는지요? 죄라는 것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예배자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변함없이 활짝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순절, 렌트를 지내며 예배에 대한 정리가 다시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막혔던 담을 무너뜨려 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뚫어내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큰 존귀한 대가를 치르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항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구조조정이 덜 됐다는 뜻입니다. 예배에 대한 인식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본질을 상실한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는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가로막을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비록 교회 건물에 출입은 제한되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 앞에서 매일매일 생활할 수 있다는 조건에는 전혀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여전히 동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와 모임으로 주일을 분주하게 지내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만 집중하여 자신을 채워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굉장히 분주하게 주일을 보냈던 것이요, 지금 단순화된 이 환경 속에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목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want와 need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want와 need를 둘 다 충족시킨 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인생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둘 다 소유할 수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려운 과제고요, 그것을 성취한 분들은 대단한 특권을, 선물을 허락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필요한 것을 타협하거나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재현되는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이 들며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철이 들면서 이 두 가지 다 얻을 수는 없구나. 때로는 내가 타협을 해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든지 혹은 need, 필요한 것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필요한 것을 고를 것인가, 이렇게 어렵게 선택한 한 가지를 우리는 소중한 줄 알지만 문제는 이 한 가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완전한 만족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면 주님의 목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want와 우리의 need가 둘 다 충족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히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하나 되는 과정을 향하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an expression of affection, 애정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스럽다는 것은 it's an expression of affection, 애정 표현이에요. 애정이라는 것은요, want의 대표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want you, 뭐죠? 정말 사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사랑스럽다는 것은 실용성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주의 목전으로 나가면 우리의 want, 우리가 원하는 것이 충족된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그래서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시편 저자는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여 자신의 영혼이 쇠약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소를 마시지 못하면 질식해 쓰러지는 것과 같은 상태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a desperate need, 정말 절실한 필요를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 선택이고요.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스러움을 더 가까이에서 접하고 그것을 어루만지고 그 열기를 전해받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 같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의 일과를 살아가며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순간순간 주의 음성을 내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오늘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주님의 목전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이 둘 다 충족될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최상의 행복을 손에 줄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된다는 뜻입니다. 예배란 주의 목전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목전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need와 우리의 want가 둘 다 채워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예배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그러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가리켜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주의 성전이라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막이든 성전이든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현실이 펼쳐져도, 어떠한 시대가 도래해도 우리의 예배에는 전혀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도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코로나 없었던 시대에는 너무 행복했는데 코로나가 생긴 다음에 우울증으로 시달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의 현 주소를 확인해 주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행복의 원천을 다른 곳에 두고 살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내 행복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과 나에게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주님이라는 원천에서 언제나 내가 그것을 끌어 마셨다면 코로나 전이든 코로나든 코로나 후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공급해주는 원천이 예배라면 예배가 메마르지 않는 한 우리의 행복도 절대 요동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멸의 행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마침내 보금자리를 펼쳐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복의 충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 설레게 돼 있어요.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원투와 니드가 충족이 되면요,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드디어 내 영혼은 평안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새끼를 둘 만한 보금자리는 안전한 환경이에요. 안정된 상태입니다. 시편 저자는 주의 목전에서 참새와 제비가 그러한 현실을 경험할 수 있듯이 주의 집에 사는 자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러한 평안을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 샬롬이라는 것은 채워짐을 의미합니다. fulfillment. 참된 샬롬, 참된 평안은 온전한 fulfillment, 채워짐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평안하고자 해도 내 안에 어떠한 부분에 궁핍이 있다는 것은요, 절대로 내 영혼은 쉬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충족되는 그 순간 나의 영혼은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궁핍함이 사라질 때 맺혀지는 열매가 평안이에요. 따라서 주의 목전에서 우리가 만족을 찾을 때 어떠한 상황도 우리의 홈그라운드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no problem.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everything's as smooth as river flow, as if river is flowing. 그냥 순탄하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 때로는 정말 큰 풍파, like a storm로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있는 한 내 영혼은 평안해. 영어로는 it is well with my soul. 주의 목전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때 어떠한 환경도 우리의 스윗 홈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화평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현실이 여러분께서는 비상사태라고 생각하십니까? The time of crisis? Or 정상, 새로운 정상, a new normal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비상사태일까요? 정상일까요? 만약 이것을 비상상태라고 여러분께서 평가하신다면요, 언젠가 이것이 정상화되기를 여러분께서는 기다리게 되실 것입니다. When everything goes back to normal. 그렇게 말하죠? 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언제쯤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As if there was a normal thing in this world. Was there ever a normal thing in this world? 이 세상에 정상이었던 적이 여러분 정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정상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이 코로나 사태조차도요, 언젠가 정상화되면 그러니까 정상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다려지는 그 어떠한 그 순간이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르게 돼 있어요.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기다린다는 것은 어딘가에 궁핍함이 잠재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궁핍함이 있다는 것은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안정되지 않으면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도 없고 안절부절과 초조함과 조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도 없으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목도할 수 있는 안목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답답할 뿐이에요. It's suffocating. 언제쯤 끝나나?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다릴 뿐입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정상이라고, a new normal, 정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Everything changes after that.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실래요? 이제부터의 시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제부터의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Everything's gonna be okay? Everything's gonna be normal? No. 이제부터의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There's gonna be tribulation. 이제부터는 환란이래요. 환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요, 우리를 미혹하고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심해지고요, 기근도 최악으로 도달하고요, 지진, 기근 뿐만 아니라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도 온 세상을 덮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언제까지나 마음껏 여행 다니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That's abnormal. 그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진짜 정상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이 정상이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만만치 않은 시대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normal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normal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이 이러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당연한 것으로 이젠 여겨지기 시작하면요,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기보다도 오히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돼 있어요. God, how can I live in this new world?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이제부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텐데 이제부터는 나는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야 될까요? These are the questions that we ought to be asking.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님과 어떻게 교제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Yeah, when the situation gets worsened, how can I continue to have fellowship with God? 더 악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해낼 수 있을까가 우리가 진정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언제쯤 되면은 옛날식 예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쯤 되면은 옛날식 신앙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쯤 되면 옛날식 그 교회 생활로 우리가 복귀할 수 있을까? 보다도 진짜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어떻게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것이며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극복해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목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훈련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동하지 않는 화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 사람에겐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에게 상 주심을 알아야 된대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예배가 행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상황이 아무리 악화돼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은 변하지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은요, It's a secure happiness. 요동하지 않는 행복이에요. 근데 혹시나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행복이 요동하는 행복이었다면요, 내 자신을 이제는 진단하셔야 돼요. 내 행복이 지금 잘못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구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매우 즐겨 암송합니다.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Jesus who strengthens me.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에 접목시키고 긍정적인 마인드, positive mind, 긍정의 힘 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apply, 적용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 나도 할 수 있어, 오케이, I can do it 하면서 자기에게 스스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부하신 어떤 사명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원하는 학교 입학이 기적적으로 허락된다는 뜻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치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황당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허황된 내용도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기도를,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한 굉장히 self-centered, 나 중심적인 기도로 참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생 때 짝사랑했던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여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밤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여학생의 마음을 저에게 향하게 해주세요.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Jesus who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뜻이라면 그 어떠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Jesus who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구절, 바로 전 구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어로. I know what it is to be in need, and I know what it is to have plenty.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whether well-fed or hungry,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want. Therefore,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였고 풍성한 환경에서도 주님과 교제했어요. 광야에서나 도성에서나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매 순간 주님을 통하여 채워짐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을 통해서 행복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 어디를 못 가겠으며 그 어느 시대를 돌파해내지 못하겠습니까? 이들이야말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 15년 전에 미국에서 중국 베이징, 중국 북경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중국으로 들어갈 때 저는 선교지에 대한 이상과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선교지 들어가면 막 열정도 식지 않고 그 성도들의 교제가 뜨겁고, 물론 그 중국 정부로 인한 핍박이 있겠지만 막 도망 다니면서 막 밤새도록 함께 찬양하고 그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정말로 선교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성도의 교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갔어요. 그것을 탐내며 그것을 갈망하며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의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럼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은요, 대개 핍박이 심한 곳입니다. 그럼 핍박이 심하다는 것은요, 교회가 지상교회가 아니라 지하교회예요. 그리고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정말로 예수 믿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 성도의 교제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소리내어 찬양도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연속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지, 제가 경험한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죠. 땅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막 열정도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막 주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주야 부르실 때 막 성령이 임하시고. 근데 여러분, 진짜 이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러 가야 되는 그 영역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고, 어쩌면 한 마을에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핍박이 심해서 다 숨어서 다녀야 되고, 핍박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는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야 하는 선교지가 그런 곳입니다. 저는 사역의 첫 걸음을 내디디며 그러한 선교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의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 현실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출발점이 이러한 선교지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지금도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 민족들,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차례입니다. 근데 그곳은요,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환경이에요. 외롭고 고독한 현장입니다. 함께 깊이 누군가와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공안들 들이닥칠지 모르고 언제 테러리스트들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장기화된 록다운으로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ou are mission field ready. 이제 선교지로 갈 수 있는 모습으로 조금 변화받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마지막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의 교회와 그 성도들을 선교사로 대량 모집하시고 지금 훈련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전과 후는요, 교회의 예배의 형태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가치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막 뛰면서 찬양하지 않아도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혼자서도 조용히 찬양 드릴 수 있는 연습이 됐어요. You are mission field ready. God sure knew exactly what he was doing. 오늘 우리가 놓여진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몸에 익히신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골방에서나 교회 건물 안에서나 홀로 주님 앞에 나가거나 공동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거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의 목소리를 듣고 주의 형상을 흠모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진짜로 소유해낸다면 세계 어느 곳에 못 가겠습니까? 이제부터의 어떠한 시대를 감당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에요. 요동치 않는 예배, 요동치 않는 행복. 그것의 결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무제한의 사역이 펼쳐집니다. 오늘 주의 임재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이 행복에 대한 정리가 다시 한번 재구성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된 여정. It's a blessed journey. So in the journey, let's examine what kind of happiness is promised.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여정 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의 목전에서의 현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만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복된 여정이라는 관점이에요. 주님의 목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시편 저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시편 저자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대로가 있다는 것은요, 여정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We're going towards somewhere. 지금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대로는 한 가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대로는 한 가지 목적지를 향해서 펼쳐져 있어요. 어디죠? 시온을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대표적인 통치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근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요, 좀 더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심이라는 단어도 되겠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동기라는 표현이에요. 동기. motivational structure. What enables you to do something? 삶을 주도하는 인생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it's what controls us. 우리의 인생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사고하게 되고요, 계획하게 되고요, 말하게 되고요, 행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잠언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 삶의 원천, the fountain of life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왜요? 마음에서부터 동기로 인해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동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고요, 동기로 인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누구와 교제해야 될지, 내 인생 어디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될지 다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서 more than anything, guard your heart. 네 마음을 지키래요. 왜요? 동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왜요? Everything comes out of your heart. 자, 그렇다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What does that mean? 삶의 동기가, 삶의 목적지가 주님 계신 곳이에요. 내 삶의 동기는 주님 만나러 가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거느리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목적지는 주님 계신 곳. 그 목적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성이 좌우되며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재해석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 목적이 정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목적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Is this a good thing or a bad thing?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 문제가 is it a good thing or a bad thing? 코로나 같은 거 보면요, oh, it's a bad thing. Therefore, I'm so unhappy. 코로나, 이건 정말 나쁜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내 인생은 정말 불행해. 근데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잖아요. 내 인생의 동기가 바뀌잖아요. I wanna be with you, God. 내 인생의 동기가 바뀐다는 것은요, 문제를 해석하는 the interpretation, 문제를 해석하는 기준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코로나, wow, thank you, God.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예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되는 것이 인생 성공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를 청산할 때 Did I make my life mean something today?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저녁에 하루를 청산하잖아요. As we look back to the entire day that we lived. 하루의 생활을 청산할 때 we evaluate.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요, 기준이 달라요.
how much did I profit 아니에요. 오늘 내 사업 매상이 얼마였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날 인정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Did I have a good time? Did I have fun?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의 삶을 evaluate,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 해요? Did I walk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는지. Did I get to know Him better?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였는지,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는지. 그렇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과 인생의 기준과 일상의 즐거움과 내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된다는 뜻이에요. There's only one thing that I want to live for. I want to be with you. I want to be by your side. I want to get to know you. I want to be reshaped into your image.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간구가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 8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요. Because I am confident this is exactly the prayer that you want.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인 줄 확신하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소유한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여정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소유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역설, irony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두 가지 역설, two ironies, 이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통해 채워져가는 여정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that's a loss. 우리가 뭔가 잃어버렸거나 패배했거나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속한 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인생의 가치 기준이 다른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나에게는 굉장히 값져요. 왜요? 가면 갈수록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채워져 가기 때문에. 6절 말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 골짜기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의 시절을 의미합니다. 눈물 골짜기에 머물게 되는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지속되는 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As if my pain seems like it's going to last forever. The good news is it's not going to. 우리에게 정말 힘든 날도요, 계수된 바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enough,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래. As we go pass through. 인생의 그 힘든 과정을 우리가 지나갈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통과해서 on the other side of pain, on the other side of suffering. 눈물 골짜기 반대편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픈 과정이 언제 끝나는지,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메인 포인트예요. 눈물 골짜기, I welcome you. I've been waiting for this hour. 왜요? 오히려 이 과정에서 머물고 싶은 욕심이 들 정도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왜요? 그 이유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광야 곳곳에 숨어있는 샘을, 오아시스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It's scattered throughout the wilderness. 광야 곳곳에 숨어있는 이런 생수를 찾아 먹을 수 있는 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sojourner, 이런 여행하는 사람이 가끔 그러한 샘을 만나게 되잖아요. 최대한 거기서 오래 머물렀다 나머지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왜요? 언제 또 이런 샘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시편 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그 인생의 이유 삼은 사람은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가 그러한 셈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I've been waiting for this opportunity to get to know him better.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장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고난의 과정이, 눈물의 현실이, 내 인생의 통증이 정말 힘들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힘든 과정을 돌파하며 흘리는 눈물을 우리는 마시고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눈물을 흘린 만큼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절대로 땅이 흡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슴이 흡수를 해버려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고난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란 뜻이에요. 외로움 가운데 흘리는 한 방울 한 방울의 눈물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나는 이 눈물 골짜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That's an irony.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난 이 눈물 골짜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코로나가 정말 힘들지가 않아요. 지금 정말 외롭고 아프지만 괜찮아요. 너무 감사해요. 왜요? 내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내 영혼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났어요.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릴 수 있는 내 안에 능력이 돌아왔어요. 주님을 원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의 시온의 데려가 없는 사람들은요, 고통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 사람은, 고난은 그냥 불편함이에요. 역경은 나에게는 불행이에요. 근데 인생의 가치 기준, 인생의 동기가 바뀌고 나니까 everything is reinterpreted. 모든 것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Even death is profitable.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죽음도 나에게는 유익함이라. 왜요?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등 따습고 배부르면 it's really hard to translate. When we're in comfortable place,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르면 절대로 영적으로 살아남기 힘듭니다, 여러분. When we're physically comfortable, a lot of times our spirit dies. 하지만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온전한 자세만 취한다면, 주님 앞에 온전한 우리가 자세만 취한다면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게 채워지고 삶이 솟생게 되는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는 주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에요. 눈물 골짜기는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장소입니다. 눈물 골짜기는 주님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눈물 골짜기는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의 비를 맞을 수 있는 계절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이라면 눈물 골짜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기보다도 오히려 그곳에 조금 더 머물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I want this to last a little longer. Not because we like pain.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고통이 너무 좋아. 그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가치 기준이 바뀐 사람들은요, 조금 더 여기 있고 싶어요. 주님, 아직은 응답 주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여기서 깊이 만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요. 이 고난이 아직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제 삶의 형태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돌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무는 삶입니다. 물론 언젠가 주님께서 또 보내시는 때가 오면 저는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에게 주신 것은 여기 머무는 것이에요. 저는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얻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지내온 조용한, 잠잠한, 누구도 안 만나고 주님만 바라보는 순간순간들이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저는 지금의 삶이 그리울 것 같아요. 두 번째 역설, the second irony. 두 번째 역설,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눈물이 불행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요, 나그네의 삶의 자연적 현상을 역류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나그네의 삶의 자연적 현상을 역류하는, going up against the natural tendencies of a sojourner.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나그네라는 존재는요, people who are on a journey, 나그네라는 존재는 여정이 길면 길수록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어 있어요. 점점 삶이 흐트러지고 해이해지고 기력이 상실되고 목적지가 불분명하게 되는 것이 나그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3박 4일 여행 다녀왔을 때 우리의 모습과 10박 정도 되는 여행을 다녀왔을 때 우리의 모습과, 혹은 한 달간 배낭 메고 돌아다녔을 때 우리의 모습과, 혹은 1년간 캐리어 끌고 돌아다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여행이라는 것은요, 집 떠나서 사는 삶이 길면 길수록 사람은 지쳐가게 돼 있어요. 나그네로서의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역설적인 현상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힘을 얻는데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We're going from glory to glory. We're going from grace to grace. 그들은 여정 가운데 충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As we're going, you're being recharged. 가면서 채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고 더 많이 체험하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이제 1년하고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들려주며 지난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참자. 근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직도 최소 1, 2년 정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변화는 영구적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도 그랬지만 이제 더 장기화되는 답답한 시절 속에서 이제 상상이 가질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지쳐가게 돼 있어요. I can't do this anymore.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을 잃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력과 힘을 상실하고 목적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에서, 이 journey, 이 길에서 이탈하기 시작해요. 이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젠 교회에 모일 수 있어도 안 와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오히려 더 채워지고 더 다듬어지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성별되고 more sanctified, 더 성별되고 더 거룩하여지고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죠? 목적지 차이예요. 한 사람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고 한 사람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주님 만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주님 만나는 것 외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들은 정상화되는 것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점점 지치게 돼 있습니다. How much longer should I wait? Oh, another year. 반대로 또 어떤 이들은 목적지가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시온이에요. 주님 계신 곳,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 이것이 하루의 일과의 목적이에요. I want to get to know you better today.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어제 70% 동행했다면 오늘 80%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체험하는 것,
주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것.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오늘의 상황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How did I spend the last year and a half? 주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중단된 것 같이 느껴져도요, 주님은 여전히 움직이시고 계시고 세상이 멈춰 서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은 아직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God never lost control in this world. God is still a sovereign God. Our God is still sovereign over the entire universe. 따라서 현 상황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God allowed us to be here. God allowed us to be in this situation.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마음껏 다니지 못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세요. Don't go. Worship by yourself. You might not be able to meet a lot of people, but this is exactly what I have preordained for you. 그러면 우리는 상황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이제 굴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이제는 인정을 한다면요,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불쾌하게, 불편하게, 불리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not inconvenient. 이것을 우리 감사를 해야 돼. Okay, God, I submit myself to you. I'll live faithfully in this situation, in this given situation. Lamentations.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처음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시작하며 참 많이 마음에 묵상했던 구절입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Let him sit alone in silence, for the Lord has laid it on him. 내가 지금 미국 가고 런던 가고 파리 가고 아프리카 가고 두바이 가고 예루살렘 가서 집회하지 않는 것은 뭐 국가적인 압력이 있었고 무슨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제재가 있고 어떠한 나라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불리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God ordained it.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메우셨기 때문에 내 역할은 무엇입니까? Submitting to God. 어떻게 해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저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저는 모든 공식 집회는 모두 다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은 없습니다. 예배는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며 주님께서 이 멍에를 거두시는 순간이 올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I'm not gonna go anywhere until you tell me now it's time for you to go. It's time for you to travel again. 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머물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인사 이동은 인사권자인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종은 그 인사로 인해 움직이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런던 못 가게 하셨는데 제가 왜 가겠습니까? 언젠가 가게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가게 가는 날이 오면 알게 돼 있어요. 아, it's time to travel. 오늘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힘을 잃어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오히려 능력에서 능력으로 가고 계신지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수록 더 성별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더 타락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수록 여러분 더 깊어져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영성이 더 얕아져 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수록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과 이미 멀어진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주님은 교회와 우리를 만지시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손길, in his hands. 9절부터 12절 말씀을 참고로 이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가 소유하여야 하는 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거예요. Our life is in God's hands. Acknowledging that
Recognizing that and accepting that is the beginning of your happiness. 시편 저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오늘 여기 기록된 고백을 말하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Because there's no background information. 그런데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아마도 다윗과 함께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자로 다윗과 함께 동행하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Because that's what he talks about. 주님께서 그의 방패되심을 경험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Because that's exactly what he's experienced and he's confessing it. 그래서 그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위대한 선포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In your court, one day in your court is better than 1,000 years elsewhere. 주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에서 우리가 그냥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 가치 기준이 뭐구나 확실합니다. One day with you in your court is better than 1,000 years elsewhere. We know exactly what his priority is. 그의 가치 기준이 뭔지, 그가 인생에 무슨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의 애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어떠한 장소나 위치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None of these things matter. Whether it's a court, temple, house, tabernacle, it doesn't matter. 왜요? It's not the place that defines your happiness. But it's the question of whether you can still approach God or not. 그가 발견한 행복은 그 모든 것을 초월했어요. 환경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열악한 환경에서 장막에서 예배드리는,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환경을 초월해버렸어요. 그 행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님 계신 곳에 문지기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You know what my success is? You know what my success is? 내 인생의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성공은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확실한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theology,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공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영국 유학생활 마치고 돌아갈 때 학위 얻었어요. 자랑하실래요? 대학교 졸업하고 가족에게 자랑할 때 연봉 얼마짜리 직장 취업했습니다. 그거 자랑하실래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내용일 뿐이지 자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동기, 정말 난 대학교 4년 동안 주님 만났어요. 정말 힘들었던 이민 생활을 통해서 난 정말 주님 만났어요.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지금 달려가고 계시는 질문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답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냐, 아니면 whether you dread it through 언제 끝나냐 하고 지나가냐. That's the difference. That's the breaking point. 문지기는 gatekeeper, 문지기는 그렇게 흥미진진한 일상은 아니에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십니다. 보초 서는 것이 얼마나 지루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초 서게 됐는데 그 누구도 허레이 오늘 보초 선다 하고 기뻐하는 사람 없습니다. 문지기는 그렇게 흥미진진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무지 지루해질 수 있는 일상입니다. 그러나 문지기는 한 가지로 만족을 합니다. 주인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He's inside. He's inside. I saw him going in. 그는 이것으로 하루라는 삶을 납득하는 사람이에요. My day was meaningful. 오늘 내 삶이 정말 의미가 있어. 주인 들어올 때 문 열어드렸어요.
그것으로 인생의 행복이에요. I caught a glimpse of him today.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You know, my day was so meaningful because he was close by. 오늘 내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나와 정말 가까이 계셨거든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 뒤집어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요, 인생의 행복이 요동치 않은 살아가는 비결을 배운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코로나 시작되고서 처음에는 제가 모멘텀이라는 게 있죠.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제가 미국 갔다 왔어요.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일본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다 차단되고 나니까 이 모멘텀이라는 것이 쉽게 가라앉지가 않더라고요. I feel like I have to go somewhere. I gotta go to the airport. I gotta keep on making reservations. 그래서 저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돼. 그렇게 보낸 하루는 절대 헛된 하루가 아니야. 자가격리 14일 하면서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그러면 it's a meaningful life. 시편 저자가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어떠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지 몸소 깨닫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해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주님은 나를 비춰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져도 절대로 우리는 실족할 일이 없다는 선포예요. 또 주님은 우리의 해가 되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방패시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내어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대가 아무리 악해져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악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위축되어 있다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여동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아 동양인 혐오주의가 지금 온 세계를 휘덮고 있죠. 뒤덮고 있는데 혹시나 공격을 당할까 봐.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악한 사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키심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You're the shield of my life. 주님이 나의 인생의 방패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무슨 뜻이냐? 하늘 문을 여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냥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정말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게끔 주님께서 아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쏟아 부으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답답하고 숨막히는 시절이 오히려 주의 목전으로 나가는 기회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요구가 돼요. 주님 앞에 나가면 이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거예요. 주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눈물 골짜기가 오히려 오아시스로 변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누가, 그 어떠한 시대가, 그 어떠한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Come to my presence and I want to hold you in my hand. 내 목전으로 나와라. 나를 네 마음에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모셔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내 손에 붙들린 삶을, 그 특권을 마음껏 누려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대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게 하신대요. 그리고 잃은 만큼 채워주신대요. 반드시 모든 것을 보응해 주신대요. 그리고 위로해 주신대요. 감싸 주신대요. 대신 싸워 주신대요.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로다. 오늘 그러한 행복을 발견하시고 이제는 시대와 세상을 초월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답답했습니다. 어딘가 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계속 출근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인생이 무의미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숨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왔을 때 If I'm not doing anything, maybe my life is meaningless. 내일이 왔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내 인생은 정말 무의미한 실패자, 패배자, 낙오자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전 두려웠습니다. 다 취업하는데 나만 못한다고 위축되고 참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내 안에 그런 불안감이 있었고요, 초조함이 있었고요, 안절부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 앞에 이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무덤을 감수하셨어요. 주님 무덤에 그냥 묻혀 계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시체가 되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면 왜 우리는 시체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여기다가 나를 묻어두시면 괜찮아요. 지금 무덤과 같은 내 삶을 통해서 지금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문이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 내가 어디도 갈 수 없지만,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누구도 만나지 못하지만, because there's a huge stone standing in front of me,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 내 인생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 만날 수만 있다면 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의 삶에 감사하고 내 주님 앞에서의 잠잠함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갖추시는, 되찾으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동기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취업하는 것, 보란듯이 졸업하는 것, 보란듯이 잘 살아보는 것,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삭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My day was so meaningful today. I wasn't able to travel. I may not have been able to go anywhere. And I'm very insignificant. Maybe I'm forgotten by people. But that's okay. My day was still very meaningful today because I was so close to Him today. 나 어디 가지도 못하고 나를 불러주는 곳도 없고 내가 누구를 만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내 인생은 내 오늘 하루의 일과는 너무 의미가 있었어요. 주님이 너무 가까운 곳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In your presence,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일이 잘 되는 날도 있고 잘 되지 못하는 날도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날도 있고 전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날이 올 터인데, 그것과 무관하게 내 삶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평가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구조조정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여러분과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신 이후에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터인데,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더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많이 나가고 싶었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싶었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Let him sit alone in silence, for the Lord has laid it on him.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요, 재수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가 아닙니다. 뭐냐, 그 배후에 in the background, 그 배후에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신 주님이 계세요. 왜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주님 만날 기회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약해지고 더 이탈하고 원래 있었던 모습도 다 상실해가고 예배를 향한 모든 틀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경건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열정적으로 일어나고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아름다운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신 이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머지 기도 시간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